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예,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대림절을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대강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유래된 것이 뭐냐면은 4세기 말경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4세기니까 상당히 지난 세월이죠. 그때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뭔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좋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우리가 좀 금욕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좀 이제는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자.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 금욕 기간을 그러면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6주 정도 잡자 해가지고 6주 동안을 이렇게 금욕 기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6세기가 지난,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레고리 5 대교황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니 이러한 문화가 있으면 성탄절절에 이런 대림절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금욕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것을 하나의 교회력에 넣자. 그렇게 해서 교회력에 넣는데 때가 마치 1년이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늦은 늦가을 내지는 초겨울이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성탄절의 날짜를 지금까지 지냈으니까 그 날짜와 더불어서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교회력의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이제 어느 나이가 지나니까 성탄절이 오면 그냥 온갑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 그러면 잠에서 몇 번을 깨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준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 이브날 모여가지고 친교도 아주 많이 나누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좋았어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 많이 체험하지 못했던 어른들도 성탄절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 지재진 학장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가
설립해서 헌당 드렸던 캄보디아 크로상 풍성한 교회의 담임 전도사인 부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간절히 소망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탄절의 앞뒤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와서 성탄절 예배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꼭 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이 학장님한테 부벤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해 우리가 의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집회하려고 계획은 가졌으나 이 마음대로 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알듯이 캄보디아 지역에 굉장히 인신매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조심하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선교 일정을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그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그때에 한번 오셔서 예배도 들어주시고 집회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 지역에도 제가 가고 또 최근에는 케냐 지방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 지역에는 아직도 기독교 이 문화도 있고 오랜 전통도 있지만 사람들의 이 생각이 기계화 문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 70년대 초반 그때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케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분들이 달걀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드렸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각적으로도 순수한 면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같은 곳에 가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하면 그분들의 행사가 굉장히 행사를 기뻐해요. 그냥 즐거워해요. 민족성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좀 즐겁게 찬송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전에서 많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일어나서 춤추기에 바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갔더니 아이고 집회를 한 2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시간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찬양을 한 3시간 하면 어떻게 하나요? 3시간 하면 어떻게 하나요? 3시간 동안 막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다니까요. 너무너무 즐겁게 하니까 옆에 있는 선교팀들도 덩달아서 기분 좋게 찬양을 하고 그랬죠. 어찌됐든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보낸다는 것, 경건 그리고 금욕,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막 이런, 너무 내가 웃는 것도 좀 자제해야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일주일을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경건 속에 기쁨도 있고, 여러분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경건 속에 웃음과 기쁨이 빠져버리면 이것은요 어떤 것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욕이라는 이 자체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지나치게 괴롭게 한다는 것,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대림절은 어떤 내용으로 한마디로 기록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한 달 동안을 금욕하면서 경건히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교회사 안에서 두 가지의 기다림으로 이렇게 축약돼서 이제 전래되어 오죠. 그 첫 번째가 성탄의 기다림. 아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다림. 두 번째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기다림, 이 두 가지가 이 대림절 기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성탄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대림절에는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릴까?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어느 날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될 거라, 이 내용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지금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를 번역한즉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이미 그냥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야, 앞으로 주의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을 텐데 그 잉태된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이룰 거라, 이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그러면 이 약속이 얼마만큼의 약속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창세기 3장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것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서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그 시기가 BC 745년에서 69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뭐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거라,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날짜를 얘기 안 할 때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기다림에 대한 어떤 로우스라는 사람이 쓴 말을 보니까 삶의 고통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보면 그 뒤안길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더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는 그래 가르치는 기간이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터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도 별로 큰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녀석을 잘 된다고 했는데 언제나 잘 될까? 이제 결혼 정년기인 30에서 35세가 지났어요. 아니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때부터 기다림의 지침이 이제 잔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래 지침이, 야야야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그러다가 이제 40살이 되면은 이제 다른 집에 보면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막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기다림의 끝이라고 하면서 한 45세 좋은 배필자도 나타나고 가정도 이루고 회사도 뭐 좋은 곳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렇게 이 시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애간장 다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간장.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는 어느 날 한 번의 큰 웃음이라면 이 웃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을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신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잘 참아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 아니 그러면 한 몇 년 뒤에는 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태어날 그때쯤 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좀 장성한 어느 날 주시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175세나 되는 그때의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지? 하나님은 말씀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손에게는 주시겠지. 그러나 10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준 시기는 약속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600년이 지난 뒤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우리는 또 성품이 급한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도대체 이루실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이루어진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권면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노우주가 삶의 고통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남겼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그래도 기다려가지고 뭔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집에 옛날에 보면은 실업계 가면은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납부금이 다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이 어머니 밑에서 산 이 아이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집으로 오고 또 일요일 되면 다시 기숙사로 가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때로는 반찬도 좀 싸줄 때는 싸주고 그리고 용돈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쥐어주는데 그 용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니한테 손 내밀 때도 그렇지만은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꼬, 이런 생각에 이 아이가 그래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실업계의 그 교실 그곳으로 찾아와가지고 부끄럽게 꼬깃꼬깃 이렇게 접혀져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손이 이 시골에서 살면 얼마나 거칩니까? 갑자기 아들의 손에 그 거친 어머니 손이 보이는데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방문을 얼른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또 감옥에 들어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온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마음이 이제는 녹아지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기다리고 말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아이는 어머니한테 호강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명절 때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명절에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졌어요. 어머니가 사고로 소천하셨다. 정말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기다림이 무의미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아들은 그냥 어머니의 시신 앞에 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산 이 선물을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기다렸으나 기다린 보람도 없고 오히려 기다림이 나에게 아픔과 정말 상처로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시작.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두 번째, 욥기 14장 14절을 보면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어땠다? 참았다라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저 말이요, 그냥 고난을 저렇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저 의미를 못 알잖아요. 오늘 하루의 고난이 얼마나 긴지, 내가 이렇게 참고 있냐는 이 기간이, 오늘 하루가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이고 힘겨운지, 그래도 기다리겠나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우리가 다른 일을,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700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70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내가 부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낼 거라 했는데, 또 사도행전 1장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진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때쯤이면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역사 좀 해주시지. 역사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고 그러십니까? 좀 해주시지.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똑같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개척할 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지만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저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8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이 말씀과 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의 천사가 얘기하면서 이 말이 700년 전에 약속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꼭 이루어질 테니 봐라.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정원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마리아의 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고, 또 주의 천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전한 자도 전했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된 인간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인생을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나 이제 나 그만하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쉽게 기다려요,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집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다렸더니 자, 박자를 좀 잘 맞추자고요. 자, 다시 내가 나를 시작.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귀한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다림에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